네,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뜻은 첫 것을 피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결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 또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이 다 관련이 있겠죠. 따로따로 있는 사건이 아니죠. 자, 그래서 과연 뭐 피하는 것이 첫 것을 피하는 것이고 뭘 세우는 것이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인가? 성경은 무엇을 첫 것이라 그랬고 무엇을 둘째 것이라고 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피하겠다고 말씀하신 첫 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입니다. 이 첫사람 아담을 피하고 그러면 둘째 것을 세우는데 이 둘째 것은 뭐냐?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6절을 먼저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자요 우리는 육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신령한 자 우리는 육 있는 자로 이렇게 그냥 구분해서 딱 끝나버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말씀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4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말씀을 이제 연결해서 잘 보시면 우리가 육 있는 자지만 우리는 신령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령한 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신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언제 입어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언제 다시 산다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시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때 부활체로 다시 부활할 때 있는 몸이 곧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이 오늘날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아들을 그 논산에 데려다 주면서 이제 그쪽 그 충남 지역을 이제 이렇게 그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요, 이 부활동산이 거기도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저는 이 고서 그 청평 가다 보면 가는 길에 이제 그 고석교회 부활동산이라는 팻말을 보고 여기는 부활동산이라고 이렇게 해놨다는 것을 언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부활동산이 뭐냐면 교회에서 땅을 사가지고 이 묘지를 조성해놓고 교인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무덤을 쓰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붙여놨어요? 부활동산이라고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도 가는 곳마다 제가 두 군데를 봤어요. 북도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주변에 이제 그 산으로 들어가는 그런 초입에 부활동산이라고 써진 간판을 두 군데나 봤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에서 땅을 사가지고 이제 장지를 만들어 놓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부활동산. 그럼 왜 거기가 부활동산이겠어요? 예수가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때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 들으면은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이 생각이 나요. 그 전설의 고향에서 무덤이 열리고 귀신이 여기서 싹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잖아요. 이 육체를 살리러 예수님 다시 오시겠어요? 이 육체 살리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의 몸을 살리는 것이지. 우리의 몸이 여기서 지금 신령한 몸이 되는 거라니까요.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냐? 죄가 하나도 없는 몸.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몸.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몸을 살리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 몸이 왜 죽어 있어요? 죄로 죽어 있죠. 그럼 죄로 죽어 있는 몸을 살리려면은 뭘 없애면 되느냐? 죄를 없애면 돼요. 그래서 이 죄가 없어지는 몸이 어떤 몸이 돼요? 신령한 몸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또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여기 이 말씀도 많은 분들이 장차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 몸이 변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요, 너 구원 못 받아, 너 부활 못해, 이걸 노리는 게 아니에요. 너 나중에 부활할 수 있어, 너 나중에 영생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기회가 언제냐?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이 기회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 육체를 벗어버리면 할 수도 없고, 또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죽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때 이루어진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죽어서 되는 거 하나도 없죠.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똥밭에서 굴러도 뭐가 낫다고? 이승이 낫다고.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그것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는 낫다 그 말이에요. 뭐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고 싶어 하니까. 어디서? 이 땅에서 살고 싶어 하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육체를 벗으면 어떤 세계가 있는지를 아니까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좋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대답하시는 게 세 분밖에 안 계시네. 이승이 좋다는 분들이 있다는 소리죠. 아니에요? 없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좋아야지. 근데 지금 당장 가면 문제가 있으니까 시간을 좀 주시옵소서. 뭐 할 시간? 내가 아버지의 생명 얻어서 기업을 좀 얻고 상급을 좀 얻고 유업을 얻고 갈 시간을 좀 주시옵소서. 세상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생명 채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자, 그래서요,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되는 것, 하늘에서 가는 형상을 입는 것이 언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되셔야 돼요. 여기서. 자, 그러면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요, 또 무덤이
열리고, 그러니까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금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몸이 일어난다는 사건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무덤이 뭐냐? 이 사람 묻어놓고 이 봉분 만들어 놓은 그걸 무덤이라고 안 했어요. 성경은 살아있으나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죠. 또 무덤이 네 애미고 구더기가 네 누이고 애비라고? 애미 애비 그러니까 그렇게 막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하셔야지. 자 말씀을 찾아드릴게요. 욥기서만 찾겠습니다. 욥기서 25장 7절인가. 잠깐만요. 제가 먼저 찾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아니 이거는 본래 구더기 인생인데 17장인가요? 네. 자 욥기서 17장입니다. 14절 봅니다. 무덤이 아비군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무덤이 아비가 아니라 저도 잘못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저도 잘못했고. 자 우리 욥기서 1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7장 14절. 자 다같이 합독합니다. 무덤더러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할진대. 자 무덤이 애비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덤이 자식을 낳으니까 그 자식은 뭐예요? 여전히 무덤이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땅에 묻혀서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자가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생명이 없는 자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가 언제냐? 곧 이때라 그러잖아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예요? 이때라.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확인합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노리는 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만 된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마귀가 전하는 것은 예수를 누구로만 믿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게 만들어. 예수를 그로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로 26절 봅니다. 자 다같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죽은 자가 무덤 속에 묻힌 자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없는 자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으나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없는 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어때요? 산다는 이야기예요. 왜? 곧 이때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때요?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죽은 자들이. 물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있지만은 그 무덤 속에 이 갖다 놓는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그 무덤 속에 들어간 자를 살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거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자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제대로 알고 깨달아서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정케 하시려고 부른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불렀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바로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해요. 성자가 거룩한 성자니까. 자 그래서요 이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그 거룩함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누구같이 거룩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같이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 거룩함의 기준이 누구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같이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의 기준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것과 죄가 가까워요, 멀어요? 거룩한 것과 죄는 절대 가까울 수가 없다니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뜻을 쫓아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거룩함을 얻었으니까 그것이 어디 있어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그럼 거룩함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네. 물론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바로 거룩함에 또 이르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거룩함을 얻은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뻥튀기 튀겨서 그냥 이렇게 되는 세계는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영 단번에 들어오셔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내 몸에까지 사시는 것은 내가 옛사람이 죽은 만큼만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사셔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0절로 11절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라. 우리 산 자가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라. 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죽을 육체에 나타나죠.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되고 또 내가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음에 나를 내어 주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몸에 우리 죽을 육체, 여기 죽은 육체예요, 죽을 육체예요. 육체가 죽기 전에요. 몸과 육체를 구별했잖아요. 몸과 육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육체와 몸은 나중에 분리가 돼요. 몸은요, 여러분들 영의 세계에 가서도 그대로 여러분 몸이 가지고 간다니까요. 육체만 벗는 거예요, 육체. 그러니까 지금 이 뼈와 살이 있는 이건 육체라 그래요. 몸은 여러분들이 영혼이 가지고 사는 것이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신령한 육체를 만든대요. 신령한 몸을 만든대요. 신령한 몸을 그래서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자, 이 믿는 자들이 얻는 거룩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함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자랑하려면 어디서 하시라고요? 주 안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았느냐? 하나님께로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니까 이걸 받았어요. 이거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어디에 줘요? 우리 안에 줘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존재 만드시려고?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죽어서 거룩해져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뭐 정해진 특정한 몇몇 사람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 거룩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받았다면 거룩함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구약이 하나님의 이루실 말씀에 대해서 미리 기록한 말씀이고 미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예표라고 그럽니다. 예표. 자,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일관되게 첫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자, 먼저 아담이 아들을 둘 낳았죠. 가인과 아벨. 그래서 가인의 후예라는 말을 쓰잖아요. 가인의 후예를 왜 가인의 후예라고 그럴까요? 가인이 뭐한 사람이에요? 최초로 살인한 사람이에요. 가인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성경에 최초로 살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이 마귀를 대표하는 두 가지 속성이 뭐냐면 거짓말과 살인이에요. 마귀를 대표하는 두 가지 속성. 자,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셨죠.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다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은 딱 집어서 두 가지 예수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쟁이의 애비다. 그래서요, 이 거짓말로 사실은 이 여자 아담에게서 나온 여자가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때 뱀이 여자를 뭘로 유혹했어요? 거짓말로 유혹했다니까요. 거짓말로. 진리가 구석이 없으므로 진실을 말하지 못해요. 마귀는. 그래서 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이려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죽은다 하더냐. 근데 여자는 직접 하나님께 들은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 들었기 때문에 죽을까 하노라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전해 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틈을 놓치지 않죠. 아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유혹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죠. 그리고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는데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살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에서 아벨을 죽게 만든 거예요. 결국은 그 원흉이 마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자, 창세기 4장 1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 제사를 똑같이 드렸잖아요. 그러면 가인은 농부죠. 그럼 당연히 땅에서 거둔 것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죠.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제사 자체가 사실은 둘 다 뭐 예를 들어서 가인은 불경스러운 마음으로 또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성경에 없잖아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는 뜻으로 제사를 드린 거 아닙니까? 둘 다 똑같이. 그런데 받기를 누구 것만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았죠.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자, 여기 잘 보시면은 가인이 드린 것이 뭐냐면 땅의 소산이에요. 땅의 것으로 드렸단 말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 세상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예표적으로. 그러나 아벨은 뭘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 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예표로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것만 받느냐? 세상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은 안 받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드리는 것만 받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이 들에 나가서 동생이 둘이만 있을 때 동생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자,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셔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일관되게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은 첫 것을 패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죠. 자, 종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또 이제 할례를 받은 후에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죠. 그러면 이 두 아들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누구를 택하셨어요? 이삭을 택하셨죠. 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가 내놓은 자식이에요. 종을 통해서.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 있을 때 자기 생명으로 내놓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식, 약속의 자녀 이삭을 택하셨다니까요. 자, 갈라디아 4장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갑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여기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그랬고 이삭에 대해서는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일까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란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 4장 30절로 31절 다 같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이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어디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다. 원래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난 자였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았죠. 그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됐는데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육체를 따라 난 것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 쫓으라 그러잖아요. 육체의 생명을 죽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야 뭘 얻을 수 있다고? 유업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약속의 자녀인,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택하셨어요. 이것이 둘째 것을 택하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자, 또 이삭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었죠. 이삭이 아들 둘이 있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또 여기에는 유명한 사건이 있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팔아버렸죠. 자,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창세기 25장 33절로 34절입니다. 다 같이.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 일로 인해서 자, 축복을 누가 받게 돼요? 야곱이 받게 돼요. 야곱도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째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자, 또 이제 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이 나와서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죠. 자, 이 중에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어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가 자식이 셋이 있었는데요. 그 며느리가 다말이라는 여자였어요. 근데 큰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일찍 자식을 못 낳고. 근데 이제 이 둘째 아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법은 그래요. 형님이 장가 들어가지고 자식이 없으면은 동생이 바로 딴 데 장가 못 들고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준 다음에 다른 데로 장가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이 명분을, 대가 끊기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유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식을 낳아준 다음에 다른 데 장가들게 돼 있는데 이 오나니가 형수에게 가서 동침하면서 지 씨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땅에다 설정을 해버렸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죠.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아들 셀라가 있었는데 이 셀라는 아직 어렸어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 그러죠. 네가 내 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네 친정집에 가 있거라.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셀라가 장성한 지가 한참이 지났는데도 줄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유다는 애초부터 줄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왜냐하면 아들 둘이나 잡아먹은 여자인데 그 여자가 이쁘겠어요, 밉겠어요? 이쁘겠어요? 그죠? 마저 있는 이 아들마저 잡아먹을 것 같아서 아예 주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 다말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번 시집을 갔으니까 그 집안의 씨를 내가 내놔야 되는 것이 여자의 사명이니까. 뭐 여러분 뭐 고루한 옛날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이 여자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 받아서 아버지의 생명 내놓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창기처럼,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다가 어디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창기처럼 꾸미고 유다를 유혹을 해가지고 이제 동침해서 잉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옳다구나 했어요. 저것이 혼자 살더만 못 참고 다른 남자를 끌어들였구나. 이번 기회에 후환을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잡아냈죠. 그래서 너를 이렇게 누가 만들었냐 그랬더니 이제 유다로부터 증표를 받아놨잖아요. 지팡이와 끈을 받아놨죠. 그걸 내놓으니까 유다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유다가 다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요, 세상에서 보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말이라 그래요. 어디 주일날 감히 단에서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냐? 아예 언급조차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우리는 누가 결혼해요? 아버지가 결혼해요. 아버지가 자식하고 결혼한다고 했으니까 아버지는요, 자식하고 결혼하는 분이에요. 뭐 세상의 육체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관계로서. 그래서 자, 이 유다와 다말의 사이에서도 쌍둥이가 나옵니다.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죠. 그런데요, 자, 다말이 출산할 때 가까워서 이제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먼저 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산파가 거기다 홍사를 매놨어요. 그 이제 분간하려고 누가 먼저 나왔는가, 형이 누가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형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그 사람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놈이 나올란가 보다 하고 홍사를 딱 매는데 손이 갑자기 쑥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다른 놈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냐? 베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베레스, 우리말로는 베레버렸다는 뜻인 것으로 들릴 수 있는데 베레버린 것이 아니라 터치고 나왔다는 뜻이에요. 터치고 나왔다. 그래서 자, 이 세라가 나오기는 먼저 나왔지만 다시 누가 나왔어요? 베레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베레스와 세라 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왜 자신이 없어요? 여기 다 써져 있구만.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온 세라가 아니라 나중에 나온, 터치고 나온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자,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러니까 자, 이 예수님이 오게 되는 그 족보 안에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난 베레스라는 아들이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베레스를 택하신 거죠. 자, 그리고 또 요셉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자, 이제 야곱이 나이 많아 늙어서 이 요셉의 두 아들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계속해서 자기와 같이 생활을 했는데 요셉은 애굽에 가가지고 따로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내게로 불러오라 이렇게 하고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14절 한번 봅니다. 다같이.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처자의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얻은맞게 얹었더라. 자, 무슨 뜻이냐면 이 우수를 펴서 축복하는 것이 장자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들들을 데려와가지고 야곱의 오른손 앞에는 큰아들 므낫세를 앉히고 이 왼손 앞에는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앉혔어요. 근데 야곱이 그때 눈이 안 보였거든요.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도 손을 어떻게 했냐면
어긋맞게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우수를 얹고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왼쪽 손을 얹은 거예요. 이걸 보고 요셉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오른손 앞에 있는 아들이 큰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랬느냐? 나도 안다 아들아 그랬어요. 눈이 안 보이는 야곱이 안다고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내가 어찌할 것이냐?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축복하라고 하니 내가 어찌 하겠느냐? 그대로 해야지. 그래서 이 둘째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세요. 일관되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둘째를 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면 자꾸 둘째를 택하실까요? 자,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초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근데 사울을 택하셨어요? 또 사울을 패하셨어요?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시죠? 그래서 다윗 집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왕이 일어나게 되죠. 물론 이것도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것은 또 패하시고 두 번째 세우신 이 다윗 집안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둘째 것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보세요. 얼마나 일관될까? 일관되잖아요. 네? 이것이 뭘 의미해요? 첫 것을 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첫사람 아담을 패하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언제 패하고 언제 세우느냐? 여기서 하신다니까요. 여기서. 자, 그래서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첫 것이 패해집니다. 여러분, 패하고 멸하고 없애버리려면 쓸만하다, 괜찮다 싶으면 그걸 버려요? 계속해서 써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쓸만한데 버리는 사람 없죠? 고쳐서 쓰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이제 고칠 수도 없고 가만히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버려요. 자, 이와 같이 버리려면은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먼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지금 뭘 버리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옛사람, 첫사람, 이 첫사람을 패하고 멸하고 죽여야 되는데 그 첫사람에게 쓸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첫사람으로 살려고 한다니까요. 자, 사람이라는 존재는 선한 존재가 아니죠. 그러면 선한 것이 얼만큼 없느냐?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얼만큼 없어요? 그러면 얼만큼 있어요? 얼만큼 없어요? 그래도 하나도 없고 얼만큼 있어요? 그래도 하나도 없어요. 자, 맞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자,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다 같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여기 어쩌다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그래도 있겠죠. 하나도 없으려고 아무리 없어도 이것이 문제라니까요. 아무리 없어도 근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죄를 많이 진 사람은요, 자기가 선하다고 이만큼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예수 얻기가 더 좋아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도 아주 그냥 착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신 분들은요, 예수 얻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착함과 자기의 의로움으로 그걸 붙잡고 살아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래도 좀 착했는데, 좀 선했는데, 좀 괜찮았는데,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자,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고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이요, 구원받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천사 둘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남아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고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에 가니까 그걸 생각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만약 저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저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그 의인 50을 인하여 저 성을 살리라 그랬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만약에 저 성에 의인 45인이 있으면 저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아니다, 내가 그 의인 45인을 인하여 저 성을 살리라. 이렇게 해서요, 몇 번까지 물어보냐면 6번 물어봅니다. 6번. 그러니까 맨 처음에 몇 명이었어요? 50명. 그 다음에 45명.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의인 몇 명이 있으면, 자, 하나님이시여, 의인 10명이 있으면 저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그 의인 10명을 인하여 저 성을 살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죠. 그러면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의인 9명이 있었는데 1명이 부족해가지고 10명에서 하나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멸망했다고 뭐 이렇게는 안 하지만 질문을 해보면, 자, 의인이 몇 명 있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의인 몇 명이 없었다고 그래, 10명이 없었다고 그래. 왜? 성경을 읽어보면 의인 몇 명으로 나와 있으니까, 10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거기 의인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물어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니까요. 이게 맞는 대답이에요? 성경대로 하자면 의인이 하나도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롯이 의인이었잖아요 그랬는데 롯 의인 아닙니다. 자, 왜 롯은 구원받았느냐? 아브라함이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어 보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베드로서에는 롯을 의인이라고 또 기록한 말씀이 있기는 해요. 근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의인이지 롯은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롯을 하나로 보고 성경이 대표적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롯은 영의 사람, 아브라함은 영의 사람, 롯은 육신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 나라는 옛사람, 첫사람은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고 주님으로 여러분들 존재를 바꾸셔야 되는, 그래야 버릴 수 있어요. 내게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게 살라고 요구하시잖아요.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다 같이. 예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들은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예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들은, 예수 안에 가는 것,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됨은요, 일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내 안에만 계신다? 아니에요. 나도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날이 되면 예수님 어디로 가시냐? 아버지 안으로 가신다고 그랬죠. 여기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같은 14장에 빌립에게 말씀하실 때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이 되면은 예수님만 어디로 가버리시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버리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버지 안으로 가시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믿는 자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 안에만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다니까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실 때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어디 계셨냐면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하셨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일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내가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기는 예수님이 보이는데 나타나는 일은 누구의 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안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오셔요?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으로 가시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자들은 왜 그 행하신 대로 하라 그랬느냐?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라니까요. 자, 또 갈라디아 5장 25절에 갈라디아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줬어요.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왜 줬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데살로니가서 4장 말씀 좀 전에 봤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줬어요. 이 성령이 바로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은 거룩한 생명인가? 거룩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언제 세우신? 창세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는데, 미리 정하셨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언제 정하셨느냐? 창세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어떻게 아들들 되게 하느냐? 아버지 생명을 줘서. 아들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생명 받아서 아들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뭘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고,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들어오셔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다니까요. 내 멋대로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만든다는 말씀이 있냐? 직접적으로는 없지만은 애표적으로는 또 비유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자,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신 분이고 우리는 첫 열매가 되게 하시죠. 이 첫 열매가 순서예요, 상태예요?
이미 천열매가 있는데 또 천열매가 돼요? 세상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맞는 거라니까요. 똑같은 상태. 예수가 천열매니까 우리도 뭐가 되는 것? 천열매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자, 예수가 성전이에요.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실 때에 이 땅에서 성전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실 때에 이 땅에서 뭐였어요? 성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 됐어요. 예수님 전까지는 뭐가 성전이었느냐?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이 성전이에요. 최초로 성전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만 성전이에요? 우리도 성전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성전됐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아요. 자, 고린도후서 1장 16절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죠. 예수가 성전이니까 우리도 성전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성전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 언제 돼요? 육체가 있을 때. 그래서 자,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은 첫사람 아담을 패하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새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예수와 똑같은 새 사람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으로서 거룩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까. 물론 한 번에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몸이 멸하도록 죄로 죽어있는 몸이 여러분의 영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살리시는 것이 영을 살리려면 영으로서 몸을 살리려면 뭘 해야 되느냐?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몸의 행실은 어디서 죽이느냐? 십자가에서. 그래서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옛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도 여러분 몸에 여전히 죄의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옛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한 번만 져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져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죄의 생명이 다 사라져버릴 때까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고 우리 아버지 나라를 유업으로 다 얻는 거룩한 하나님의 후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심이라고 말씀 전했습니다. 첫 것은 옛사람이요 둘째 것은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학교 성도님들에게 이 모든 말씀들이 실제가 되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의 거룩한 후사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삼춘천에 다 들어가는 우리 중학교 성도님들 되도록 아버지 친히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